네, 저희는 10월부터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지혜의 말은 이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지가 그렇게 강조되진 않지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쓴 저자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잠언을 썼을까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6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잠언에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검색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에 한 절의 시작에 내 아들아 라고만 시작하는 것만 25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이 저자가 말하는 대상이 듣고 싶어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대상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 왕이 그가 자기가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물려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기 아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마 이 말을 믿음의 유산처럼 나눠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솔로몬 왕이 이 내 아들아라고 할 때 그의 백성 전체를 생각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 처음에 구했을 때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흘려보내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의 말을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이시고 또 우리의 선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들, 그런 교훈들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장희찬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본문에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잘 전해주셨는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량스러움, 어떤 그 패역함에 대해서, 삶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의 연장선상으로 볼 때에 오늘 말씀도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필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조금은 앞에 세 가지와는 다른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분량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는 1절부터 19절까지를 다루는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다루었죠. 근데 오늘은 아까 읽으신 것처럼 20절부터 35절까지 긴 구절인데 이 모두를 다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만 보아도 이 솔로몬 왕은, 이 저자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이 간음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간음에 대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떠한 경고를 주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제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음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26절부터 35절까지를 간음을 행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영향 혹은 결과로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저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면서 이 주제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에 대한 것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간음이 죄악이며 또 피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 대부분은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실감나게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죠. 26절에서는 간음이 남기는 것을 한 조각 떡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자야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지극히 작은 떡 하나, 그것만 남을 정도로 그의 삶은 빈곤해지고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6절 뒷부분에서는 그 유혹하는 대상이 바로 범죄하는 자를 사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묘사이고 또 비유이죠. 이는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스스로 좀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남의 배우자와 이렇게 통간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지나치게 아주 축소해서, 의미를 축소해서 그냥 잠깐 일탈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 합리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어떻게 말하냐면 간음을 행하는 것은 마치 사냥당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당하는 것이 뭔가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저 잠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음을 행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저자는 간음을 아주 뜨거운 불로 비유합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처럼 뜨거운 숯불을 발로 밟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아주 뜨거운 것을 손에 잡거나 그것이 피부에 닿아서 화상을 입거나 그런 경험은 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화상을 당하게 되면, 뜨거운 것에 피부가 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것에 닿는 그 표면은 화상이라는 흔적을 남게 되죠.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간음의 죄악은 숯불을 닿는 것과 달라서, 숨은 것 같아서 화상의 고통을 남기고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흔적과 상처를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음이 미치는 영향을 저자는 강조하면서 간음에 임하게 되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여기서는 여인이나 혹은 또 다른 대상이 되겠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거기서부터 35절 끝까지가 모두가 간음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형벌에 대해서,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지혜자가 비유를 써서 이 간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부터서는 그로 인해 받는 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는 비교의 방법을 씁니다. 앞에서 비유를 썼다면 이번에는 비교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저자인 솔로몬은 도둑질과 이 간음에 대한 것을, 그 처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보다 더 강조해서 4배나 5배가 아니라 7배라고 그 완전수를 말할 정도로 도둑질을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을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심한 경우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그 당한 사람한테 내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도둑질의 죄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그 물리적인 배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형벌입니다. 앞서서 도둑질한 사람은 그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을 취했다면 갚아야 되지만 멸시당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간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그 도둑질의 그 비유를 식욕을 위해서, 식욕 때문에 지은 죄라면 간음은 성욕 때문에 지은 죄이죠. 그런데 이 간음은 물질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처벌, 조롱, 비난, 이 핍박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다룬 이 간음의 이 치명성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함께 32절과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성경은 간음이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 스스로가 영혼을 해하게 되고 망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욕과 부끄러움의 형벌까지도 받게 되는 이 죄악인 것을 비유와 또 이 비교를 써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간음을 행하는 것이 다른 여타 죄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신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간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왜 음행을 몸에 또는 몸에 지는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죄악들은 몸 밖에서 혹은 다른 것으로 지는 죄이지만 음행은 몸 안에 혹은 몸을 통해서 지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육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그리고 즉 신성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다른 죄악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가진 이 결과와 영향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간음의 치명성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를 사냥하려는 것과 같은 그 강력한 유혹인 이 간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또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자가 여러 번 다양한 표현을 써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아비의 명령, 그리고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뒤쪽에 23절에 보면 명령, 법, 그리고 훈계의 책망이라고 다양하게 변주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시는 특별히 23편, 시편, 잠언 6장 마지막 23절 가지고 좀 연상되시는 시편의 구절이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 시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6장 23절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모든 한 절 한 절마다, 그 많은 구절의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표현들을 때로는 계명으로, 때로는 율례로, 때로는 법도로, 때로는 길로 다양하게 변주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의 표현을 빌어서 23절에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빛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망의 유혹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등불처럼 비춰주고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은 그 영생으로 다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도 한눈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되고 길을 엇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간음의 유혹에, 이 음란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간음의 유혹에서 또 음란함에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일까요? 24절에서 연장해서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간음에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잠언 4장 6절 말씀, 저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4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특별히 새롭다고 느끼지는 않으시겠죠. 앞에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지혜서의 많은 저자들은 지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탁월한 목사님에게서 듣는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풀어내신다, 말씀을 잘 설명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간 도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한 것을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 측면도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이고 하나님 그 스스로이기 때문에 때로는 탁월한 목회자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간음으로부터, 기타 여러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며 또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음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음이 육체로 지는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의 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이 이른 아침에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간음에 대해서, 육체로 지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유혹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주변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그 죄악을 범하고 있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춰주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모든 유혹을 주의 말씀 가운데 빛으로 비춰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